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때, 어제 그렇죠. 회오리 바람에다가 하나님의 그 경노하심을 실어서 악인의 머리 위에 부으시는데, 그 악인에게 내리는 진노도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는데 그 뜻한 바를 다 이루기까지 진노를 쏟아부는 그때, 그러니까 곧 이때는 30장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처럼 끝날이며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이며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며, 그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예수 모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로 다스림을 받고, 옛날에 솔로몬 시대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할 정도로 평안과 복이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 70년 겪고 돌아온 때로 읽지 아니하고 왜 마지막 때로 읽냐면, 지금까지 읽은 대로 30장 한 장을 쭉 보다 보면 그렇게 해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것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서 이 큰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이야기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이 예언된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올 그때 이루어진 말씀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고, 돌아와가지고 한 100년쯤 있다가 다시 헬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이방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실제로 독립된 나라, 옛적처럼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있었어요. 그것도 헬라의 다스림을 받고 난 끝부분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는 알겠는데 바벨론 포로를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못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온 그때는 하나의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하고 온전한 성취는 끝날에.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냐면요, 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종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나라나 민족을 이렇게 구분할 때는 굳이 종족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죠? 이스라엘 한 덩어리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보면 뭐냐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무슨 말이면 이스라엘 12지파 각기 한 지파 한 집안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것을 혹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되냐? 바로 며칠 전에 읽었고 예전부터 몇 번이나 반복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이거 바로 이해가 돼요. 스가랴 12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신명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나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옛적에도 이와 같은 큰 애통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포로 끌려갈 때. 역사 중에 한참 옛날에 이런 큰 슬픈 날이 있었어요. 막 우는 날. 근데 그때는 끌려갈 때 슬퍼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그때와 같은 이런 눈물이 있는가? 왜요?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볼 거기 때문에. 그들이 찌른 분을 알게 되고 이제 그분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들의 했던 죄를 생각하고 막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르고. 나단이 누굴까요? 나단. 다윗에게 와서 회개하러 했던 나단 선지자죠.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 계열이 있고 나단 계열이 있어요. 마리아 있죠. 다윗의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죠. 마리아가 요 나단 계열입니다. 예. 이 나단 계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집안이고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집안인데 아버지 요셉은 솔로몬 직계고 어머니 마리아는 요 나단 직계 후손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보세요. 왜 제가 여기서 나단을 다윗의 아들이라 하냐면 지금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지, 그죠? 12지파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그냥 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를 나눠서 따로따로 한다 그러죠. 따로따로 회개하고 돌아온대. 그날에.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종족대로 12지파 각 지파 집안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집안별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각 집안마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각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모함은 물론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된 것.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각 집안별로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각 집안마다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그래서 내가 진짜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한 것처럼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데, 그때는 어느 정도의 기쁨과 감격이 있냐 하면 역사 중 어느 때를 비교해야 알아먹을까 할 때 출애굽밖에 없죠. 그죠? 출애굽. 그래서 2절부터 3절 이 광야 이야기를 잠깐 꺼내. 이들에게 지금 현재로서 예언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절을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은 2500년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는 완전히 먼저 있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도 여전히 메시아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구원 사건은 뭐예요?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에 딱 빗대야 이 구원을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정도로 이게 즐겁고 기쁜 일인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바로가 말입니다. 남자애들 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에다 던져버렸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칼로 쳐 죽여버렸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하던 날 바로는 최정의 전차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쫓아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라주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다 죽은 겁니다. 수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여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고 땅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렇게 입은 나라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들을 나오게 하실 때 예적부터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렇죠? 안식이라 그랬죠. 그때가. 안식할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길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 칼을 피하게 하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광야에서 절대적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로 죽었지. 옷이 떨어져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이 나무가 없는 지역엔 밤에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혹시 뭐 일반적인 무슨 전염병이나 벌이 아니라 무슨 뭐 다른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다 자기 죄로 죽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아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서 신발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랬다고. 비록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광야에서 인생의 대부분 보냈을지 모르지만 주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볼 때 적어도 말이죠. 이 빌어먹는 거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왜? 옷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 기가 막힌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광야길이에요, 인생길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부족하게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은 없어요.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너희 천국에서 있어야 할 줄 다 안다. 그걸 무슨 말하면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다 엄마가 알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는 뭐하라 그래요?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죠. 우리 보고 하나님 요구한 게 뭐예요? 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달리 너는 나를 믿는 나의 백성이 아니냐. 네가 신경 쓸 것은 과연 왕 대신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가?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내가 해줄게. 진짜예요. 감히 이거하고 비교할 바는 못 됩니다만 이 말씀에 비교할 바는 못 되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듣고 떠올릴 때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옛날에 이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 대학교 다닐 때 명절에 이제 집에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 표가 없어요. 걱정을 안 합니다. 시간 맞춰 올라와야 되는데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올라오는 표는 하나님이 알아줘. 사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하고 하나님 나라고 큰 상관은 없는데 우리 일상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아면서요.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은 너무 이거 이상한 거나 불쾌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목회자잖아요. 요즘에 목회자들은
사역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참 그것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도 걱정 안 합니다.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주인은 종이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종이 어디서 일할까는 주인이 정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종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그 말한 그대로 관계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 주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진짜 지금까지 걱정 안 합니다. 예전부터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그런다면서. 그래. 그러면 종이 일할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 원래부터가. 주인이 정해주잖아. 주인이 때가 되면 정해주시겠지. 안 정해주면 해방이란 말이야. 딴 거 먹고 살면 돼. 뭘 그거 걱정하나. 맞지 않습니까? 아 너무 사명감이 부족한가요? 그게 아니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인데 주인이 일을 안 시키겠다 그러면 그때는 죽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하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일할 자리를 주시면 가서 어디든지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때가 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면 그때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 이제는 저를 놓아주시는 겁니까? 성경에도 안식년이 되면은 귀에 구멍을 뚫고 해방도 시켜주시던데 뭐 다른 일 해도 됩니까? 사람이 정한 연한은 70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연한은 여기까지입니까? 물어보고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일 하면 된다고요. 이 단순 논리.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고 막 논리를 막 어려운 말을 자는 것 같죠. 예, 따져야 될 건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 관계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 백성이고 뭐라 하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문제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랬다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다고. 네 근심하는 건 내가 해줄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옛날에 어른들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 뭐 이런 말 하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좀 얕은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우리가 서로 쌤쌤 품앗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명령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에요. 본래가. 서로 50대 50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 삶의 방법이에요. 내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손 딱 떼는 거예요. 근데 그 손 떼면 내 먹는데 지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먹는데 지장은요. 하나님이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얘기. 다윗을 보시면 알잖아요.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대로 해가니까 평생에 공의롭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빼내고 사울의 자리를 주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존중하여 듣는다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지만 반드시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바예요. 그것도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거예요. 예레미야에 가르쳐 줬어요. 그럼 그들의 조상에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 조상들을 내가 사랑해서 택했고 이 모든 나의 하는 일은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사랑이 인자함을 갖게 하고 그 인자함이 너희 이렇게
끌어내었다. 이야, 이때가 언제라고요? 광야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를 성경에는 신혼여행 간 부부처럼 묘사한다고. 호세아서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때 참 좋았다. 완전하게 남편을 의지하는 신부처럼 이스라엘은 그랬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최고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었어요. 자, 이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있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다시라는 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왜 하필 또 여기다 처녀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이라 해도 되는데. 이해되시죠? 그때 시내산에서 너와 내가 막 결혼해가지고 광야에서 신혼생활했던 것처럼 처녀 이스라엘이 나의 신부가 되었어. 신랑인 내가 너를 완전히 사랑하고 돌봤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를 신부의 자리로 세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와 다시가 여기 있기로 된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마디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순간은 바로 옛적의 출애굽의 광야 이야기고요. 그때가 최고의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와 같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구나. 봐보세요. 비록 개인적인 문제들은 좀 있었지 모르지만 전체로서 이스라엘이 다 나왔잖아요. 바벨론에서는요. 찔끔찔끔 일부 나왔어요. 일부. 몇 명 안 돼요. 나온 사람. 전 세계에 흩어진 바벨론 지역에만 흩어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흩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그러니까는 이때의 구원은 어떠냐면 민족 단위로 볼 때는 전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신부로 다시 세워지는 마치 결혼식을 다시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메타포, 은유라 그러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를 딱 들으면 소고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우리나라 태극기 하면 독립이 떠오르는 것처럼 소고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홍해입니다. 홍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오면 우리 편이 소고지만 이제 말하자면 작은 북입니다. 북. 소고를 들고 나오면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르며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말과 그 탄자를 다 엎으셨음이로다. 이러면서 막 춤추어 나왔단 말이에요. 딱 그 장면이거든요. 그때를 떠올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소고를 치며 춤추며 나올 것이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큰 전쟁의 승리가 있거나 나라에 기뻐할 일이 있으면 옛날의 미디암처럼 막 소고치며 춤추며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 앞에도. 그때 좋아가지고 다윗도 같이 춤추다가 이제 바지가 벗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딱 들으면 출애굽. 완전하게 압자던 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셨던 그때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단 말인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 맞죠? 근데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 어쨌든 포로를 경험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열방에서 돌아오는 각 종족마다 돌아오는 그들을 볼 때는 제3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2출애굽이 크냐 제3출애굽이 크냐 할 때는 제3출애굽이 훨씬 큽니다. 완전하게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강함이 땅은 작아도 중동의 여러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힘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제3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던 그 요즘에는 이제 현대니까 기록 영상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춤추며 뛰었던 이야기. 6.1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그 모습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야 할 문입니다. 우리가 일제 억압을 당하다가 신사참배 안 한다고 옥살을 하다가 해방을 맞았던 신자들이 아니어서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냐?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회복될 거다 하는데 회복의 실상은 뭐냐? 그게 5절, 6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사마리아 산들에 다시라 그랬죠. 포도나무를 심을 거다. 이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사람들 데려가지고 혼혈시켜버린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왜 주님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로 가려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받았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알아요? 피부색이 똑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죠. 다른 거예요. 딱 봐도. 왜 사마리아 여인 나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말도 다르고 보는 성경도 좀 달라요. 아무리 이스라엘 후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의 갈릴리요. 옛적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지만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너무 혹독히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려면 이방 땅과 같다고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포로기를 겪고 돌아와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취급을 당했고 갈릴리는 이방 땅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이쪽에 속한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난단 말이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한참 전에 예레미야 당시 뭐라고 했다고요? 사마리아의 포도원을 만든다잖아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하나님 주신 즐거운 복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종족이 돌아왔는데 이 모든 종족이 유대인이 됐건 그러니까 유대 지파가 됐건 베냐민 지파가 됐건 시몬 지파가 됐건 상관 안 하고 좋은 땅이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포도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인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의 복인 포도 우리 여기서 심고 그걸 거두겠다고.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다잖아요.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미안하지만은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왜 우리가 포도나무 심을 데가 없어 사마리아 가서 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저주받을 때 제1바다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속된 말을 했어요. 너희가 거둔 거를 먹지 못하리라. 그죠? 흉년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둔 거 다 빼앗기리라 하잖아요. 기도원 때도 미디안 사람들이 뺏으니까 몰래 숨어서 타자가 됐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심어갖고 고생했고 거둬놓은 거 이방 사람 다 뺏어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보세요. 심은 자가 그것을 거두어 먹는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거는 가장 복이 있던 태평성대 다윗과 솔로몬 때 이야기. 놀랍죠? 한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가장 부정하고 괴롭다고 여겼던 날들을 정확히 뒤집어 놓은 말씀이에요. 이 한절이. 민족 안에 원수가 없고요. 저주받은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은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지금까지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을 때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파수꾼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보세요. 6절 이게 놀라운 겁니다. 파수꾼이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땡땡땡땡 막 종치면서 일어나라. 빠방. 전쟁을 준비해. 이게 파수꾼이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수꾼이 뭐라 그럽니까? 시온에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파수꾼이 어느 지역 파수꾼이죠? 6절 봐보세요. 어느 지역 파수꾼입니까? 대답 안 해주실 거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즉 파수꾼이잖아요. 에브라임. 6절에 나오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 꼭대기에서 봉화불 지키는 뭐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역을 파수하는 이 군인이 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시온으로 올라가자 그럽니까? 뭐 때문에? 전쟁이 날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평화로운, 이렇게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땅에서 파수꾼인 내가 외칠 소리라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라 소리를 사실은 파수꾼이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걸 외칠 일이 없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북쪽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에브라임은 옛날에 쪼개졌던 나라의 북쪽 지파들의 대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 10지파를 다 거론하지 않아도 쪼개졌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대표격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죠. 그 지파 하나를 얘기하면 전체 이스라엘 말은 거 다른 말 없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 하자고요? 시온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 올라가자. 파수꾼들이 외치는 게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갑니까? 뭐 불평불만하러 나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재물을 들고 이사야 마지막에 보인 것처럼 재물을 들고 낙타에 싣고 어린 양들을 끌고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러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백성을 깨워야 될 사명이 있는 파수꾼들이 전쟁을 위하여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 산꼭대에서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메아리가 쩌렁쩌렁쩌렁 울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나가자. 여호와께로. 산과 산이 울릴 것입니다.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 이 짧은 두세 절에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로 훑어볼 때는 완전히 역사의 패턴과 방향이 뒤집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시는 복락의 시대에 정확히 맞는 말. 백성을 깨워야 할 사람들이 이때 외쳐야 할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 입을 열어 찬송하자. 자녀들아 형제들아 보아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줄지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을 끝없는 행렬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그들의 일생에 한번 보고 싶은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시편 같은 데 보면 절기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 포로들은 그날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날이 다시 올까 하고. 근데 그날이 온다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이지만 TV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가자. 시온으로 가자. 그래서 외치고 막 애들까지 뛰며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면서 성전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때가 되면 다시 부를 것인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하고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날이 온다잖아요. 그렇죠? 그날이 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에 시온으로 가자.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찬송하러 가자. 이걸 이제는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목양을 책임을 지는 종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저는 스스로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날 이렇게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날 서로 전화 해가지고 갑시다. 교회로 갑시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자. 우리가 교회로 올라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자. 찬송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끝까지 예배만 빠져도 되지만 이게 아니라 말이죠.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밤도 같이 가서 기도하자. 오늘 이 주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목이 터져라 찬송을 하자. 어제 이제 수요일날 좀 오신 분들이 적었어요. 어떤 분이 문자가 보냈어요. 예배 못 왔는데 설교라도 좀 보내달라고.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다른 때 같으면 보내드리는데 설교는 제가 있잖아요. 그건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내 설교를 듣고 싶어. 기분 좋아할 수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제 본 마음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도록 답장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집사님 좀 부드럽게 표현했죠. 그러나 말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설교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나 개인으로 생각하면 제가 했던 설교를 달라고 하는 말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는 한영관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 줄까? 그래서 하루 동안 답장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내고 고민. 그렇다고 이 짧은 문자에 이 표현을 또 부드럽게 어떻게 표현을 잘할까 해서 나름대로 표현을 부드럽게 잘했어요. 근데 제 속마음은 이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언제 설교나 들으러 오라고 하든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설교 달라면 내가 기분 좋아할지 하지만 나는 천만의 말씀 그것이 아니다. 진짜 기분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문자 왔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지. 고작 설교나 듣는 사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보내주기 싫은데 진짜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또 뭐랄까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존중하는 표현법을 사용해서 바르게 교훈을 하고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하루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지난 밤늦게 문자를 보내고 설교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외치는 소리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살아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말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같이 온 성도들이 삶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뻐하시는구나. 또는 잠깐 하나님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칭찬됐든 책망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밤에 여호와께 올라가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 마음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세상에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막 수백 년 살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1년만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눈물 흘리잖아요.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서 얻은 것도 많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잃은 것도 많아요. 처음 예수 올 때 교회에 나간 처음 1년 말고요. 진짜 예수 믿은 첫 1년을 생각해 보세요. 부족했던가요? 그 기쁨이 부족했던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온 그 열정이 부족했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어요. 순전하게 여호와께로 오라자. 자,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거 그거예요. 설교 듣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최소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올라와서 내가 무릎을 꿇으리라.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제 목회자로서 제 진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파수꾼도 이 백성을 깨울 때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올라갑시다. 시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